반갑습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네 번째 시간이고요. 지금까지 했던 예레미야 내용들을 보면 1장은 예레미야의 소명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세우셨고, 그러면서 보내는 곳에 가고 명하는 것을 그대로 전하라고 하셨죠. 2장에서 10장의 내용을 보면 이게 2장에서 36장까지가 멸망전의 예언들인데, 지난주에 10장까지 했잖아요. 그 내용들을 보면 예루살렘의 죄를 책망하고, 그리고 회개를 촉구하며 심판을 선언하는 내용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죄악을 책망하시죠. 그들은 언약을 파기하고 우상을 숭배하며 음란하고 역겨운 짓을 행하였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무시하고 살인, 폭력, 음행, 도둑질, 거짓으로 가득 찼습니다. 지도자, 제사장, 선지자, 그들은 모두 거짓되고 악했으며 사리사욕만 챙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수도 없이 회개를 촉구합니다. 언약을 준수하라고, 율법을 준행하라고. 하지만 그들은 듣지 않고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 심판으로, 큰 재앙으로 그들을 멸망시키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은 적들에게 포위되고 함락되어서 파괴되며 결국 황무지가 될 것입니다. 백성들은 죽고 약탈당하고 포로가 되어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이게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했던 7장에서 10장에는 이 반복 속에서 특별히 남은 자들의 지혜에 대해서 말씀한다고 했죠. 남은 자는 멸망의 이유를 아는 거죠. 계시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죄의 본성과 관성적인 습성을 따르며 망한다는 걸 남은 자들은 압니다. 또한 남은 자들은 자랑거리가 되는 진정한 실력이 뭔지 알고 그걸 갖춥니다. 그것은 세상의 똑똑함이나 강함이나 부유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남은 자는 자기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있는 것을 자랑합니다. 그리고 남은 자는 겸손합니다. 세상의 교만한 자들은 자신의 능력과 지혜를 과대평가하여 착각에 빠져 있습니다. 하지만 남은 자는 자신의 실력과 한계를 깨달아 겸손하게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며 은혜를 구하는 것이죠. 오늘 이어지는 말씀은 11장에서 13장의 내용입니다. 먼저 이 11장, 13장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먼저 11장 1절에서 17절은 언약을 파기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너는 이 언약의 말을 유다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선포해라. 성읍과 거리에서 이 언약의 말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 언약은 너희가 이집트 땅에서 나올 때 그들에게 지키라고 명한 것으로서 나에게 순종하고 내가 명하는 모든 것을 실천하면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겠다고 약속한 것이다. 여러분, 이것을 바로 우리는 시내산 언약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신명기 5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정확히 잘 나와 있습니다. 이 시내산 언약의 특징이 뭐냐면 언약의 이행 여부에 따라서 복과 저주가 결정되는 거죠. 그게 바로 레위기 26장과 신명기 28장에 강조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야기는 이렇게 이어갑니다.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듣고 실천해라. 그리고 나에게 순종하여라. 나는 이 땅에서 나올 때부터 지금까지 거듭 경고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듣지 않고 오히려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살았다. 유다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은 우상을 숭배하며 나를 대적한다. 그들은 다른 신을 쫓았던 자기 조상들처럼 언약을 파기하였다. 그들이 섬기는 신들은 성읍 수만큼 많고 바알의 제단은 골목 수만큼 많다. 그러므로 언약을 파기한 그들에게 벗어날 수 없는 재앙을 내리겠다.
그들이 분향하며 섬기던 신들에게 도움을 요청해 봐도 아무 소용이 없을 것이다. 성전에 와서 희생제물을 바치며 기도해도 재앙을 피할 수는 없을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에게 재앙을 선포하시는 겁니다. 바알에게 분향하고 그 저지른 죄악으로 인해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겠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1장 18절에 23절은 예레미야를 죽이려는 아나도 사람들에 대한 예언입니다. 예레미야가 앞에서 먼저 호소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모든 행실을 제가 깨닫도록 하셨습니다. 저는 순진하게도 사람들이 저를 해치려는 음모를 꾸민다는 걸 전혀 몰랐습니다. 만군의 여호와는 의로운 재판관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저의 억울함을 갚아주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이 이렇습니다. 아나도 사람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들은 너에게 여호와의 이름으로 계속 예언하면 너는 우리 손에 죽는다라고 협박하고 위협하지만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벌하겠다. 그들의 장정들은 칼에 죽고 그들의 아들과 딸들은 굶어 죽을 것이다. 전쟁과 기근으로 그들이 죽는다. 그들 가운데 살아남을 자가 하나도 없을 것이다. 그리고 12장에 와보면 12장은 악인들과 배신자들이 받게 될 심판에 대한 말씀입니다. 또 예레미야가 호소하고 항변합니다. 어찌하여 악인들과 배신자들이 형통한 것입니까? 여기에는 아나도 사람도 포함됩니다. 그들은 말로만 주님과 가까울 뿐 속으로는 주님과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들을 심판하여 처형하는 날을 정하셔야 마땅한 거 아닙니까? 사람들의 죄악 때문에 이 땅 풀과 짐승과 새들이 언제까지 고통당하며 슬퍼해야 합니까? 사람들은 자기들이 하는 짓을 하나님이 보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5절 이후에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너의 친척과 너의 식구들이 너를 배신하고 너에 대해서 욕을 하지? 그러니 그들이 너에게 다정하게 말을 걸어와도 너는 그들을 믿지 말아라. 나는 내 집을 버렸고 내 소유로 택한 내 백성을 포기하였다. 내 소유로 택한 내 백성이 반역하였기에 그들은 들짐승의 먹이가 될 것이다. 이방의 통치자들이 내 땅을 황무지로 바꿔놓고 강도떼가 이 땅을 칼로 휩쓸어 버린다. 나의 맹렬한 분노로 인해 사람들은 아무런 소출도 없이 수치만 당한다. 내가 이 땅을 침범한 악한 이웃을 그들의 땅에서 쫓아낼 것이다. 그러나 유다 백성을 불쌍히 여겨서 고향으로 되돌려 보내겠다. 이방인도 나의 도를 배우고 내 이름을 부르면 그들도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러나 복종하지 않으면 그 민족을 완전히 뿌리째 뽑아 멸망시키겠다. 이 5절부터 17절의 내용들은 아주 폭넓은 이야기를 하는데 정리해보면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유다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나를 배신하고 악을 행하는 유다 사람들은 언약적인 징벌을 받아서 전쟁과 기근으로 멸망할 거라. 두 번째는 포로기한을 이야기해요. 그 땅을 망쳤던 침략했던 그 나라는 오히려 망하고 유다 백성은 고향으로 돌아올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새 언약의 신약 시대까지 이야기합니다. 이방인도 나의 도를 배우고 언약을 지키면 복을 받을 것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저주를 받아 멸망당할 것이다고 하세요. 그리고 13장의 부분은 악한 백성이 당할 멸망과 수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1절에 11절에는 썩은 허리띠 비유로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지시합니다. 너는 배로 만든 띠를 사서 허리에 띠고 물에 적시는 일이 없도록 해라 라고 하죠. 예레미야 그렇게 합니다. 두 번째, 너는 그 띠를 강가에 바위 틈에 숨겨라 했더니 그렇게 숨깁니다. 세 번째, 너는 강가로 가서 숨겨뒀던 그 띠를 가져오너라 해서 갔습니다. 강가에 가서 숨겨둔 띠를 꺼내보니까 그 띠는 썩어서 쓸모없게 돼버린 겁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렇게 썩게 하겠다. 폐기 처분하겠다. 그것은 이 악한 백성이 나의 말 듣는 것을 거부하고 고집스럽게 다른 신을 쫓고 숭배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12절부터 27절까지는 악한 백성을 향한 멸망을 예언합니다. 너는 그들에게 가죽 부대마다 포도주로 가득 찰 것이다 라고 전해라.
그 백성들이 묻겠죠. 뭔 말이야? 그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 땅의 모든 주민과 왕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술에 잔뜩 취하게 하여 서로 부딪혀서 깨지게 하겠다. 내비 분열로 자멸한다. 나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않고 사정없이 멸망시킬 것이다. 그러면서 선지자가 중간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심판하기 전에 너희는 교만하지 말고 귀를 기울여라. 내 말 듣지 않으면 재앙이 임한다. 여호와의 말씀은 계속됩니다. 역겨운 짓을 하며 부정한 예루살렘에 화가 미칠 것이다. 왕과 왕후의 면류관이 머리에서 벗겨질 것이다. 북녘에서 적들이 몰려와 성읍들이 포위당하고 함락될 것이다. 온 유다가 포로로 끌려가서 산산이 흩어질 것이다. 너희가 폭행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는 것은 너희가 저지른 많은 죄악 때문이다. 그러면서 흑인과 표범 이야기를 하면서 죄악에 익숙해진 너희는 결코 선을 행할 수 없다. 너는 바뀌지 않는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결국에는 너희들에게 재앙이 임한다. 이 모든 재앙은 너희가 나를 버리고 헛된 것을 숭배한 그 몫이며 대가다 라는 이야기로 13장이 마칩니다. 이제 정리해 볼까요? 11장에 13장까지. 첫 번째,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 즉 언약을 저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저버리는 행위를 배신, 반역으로 규정하십니다. 그들은 바알을 비롯한 우상을 숭배하며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풍요의 신 바알, 쾌락의 신 아세라를 쫓으며 살인과 폭력과 거짓과 음행을 저지릅니다.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타인과 이웃을 희생시키고 심지어 자식마저도 제물로 바치는 몰렉에게 섬겼다는 겁니다. 두 번째, 아나도 사람들은 공동체의 관계, 그 언약을 저버린 것입니다. 그들은 이웃이고 친척이며 가족인 그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했고 협박했습니다. 예레미야가 뭘 잘못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은 예레미야가 불편해서 죽이려고 한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참 어리석어서요. 악인들하고는 어떻게든 어울려 잘 사는데 불편한 사람하고는 관계를 끊으려고 해요. 지혜는 악을 행하는 사람들과는 관계를 끊고요. 그리고 불편한 사람들에게는 잘 적응해서 사는 게 지혜죠. 자, 세 번째, 언약을 저버린 배신자들과 그 악을 행하는 악인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는 겁니다. 배신자들과 악인들에게는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의 재앙이 임합니다. 사람들이 언약을 저버리는 이유는 더 가지고 더 누리고 더 즐기려는 그 탐욕, 그리고 자신들의 지혜와 능력과 지위와 재물을 과신하는 그 교만 때문에 그들은 재앙이 임하는 겁니다. 그들은 그래서 언약을 저버립니다. 이들에게는 결코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네 번째, 교만해서 썩은 허리띠와 같이 된 유다와 예루살렘은 이제 더 이상 쓸모가 없습니다. 이상한 종교적 신념 속에 자신들의 지혜, 능력, 지위, 재물, 그리고 종교성을 자랑하는 그들. 근데 그들은 이제 폐기 처분됩니다. 적들이 몰려와서 성읍을 포위하고 함락하고 그들을 죽이고 빼앗고 붙잡아 가게 됩니다. 더 이상 유다 나라는 없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술독에 빠져서 유흥과 향락을 쫓던 그 백성과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는 모두 망하게 됩니다. 특히 그들은 각자의 탐욕이 서로 충돌하고 부딪혀서 분열해서 다투고 서로가 서로를 파괴하게 될 것입니다. 이 예레미야 11장에 13장의 이야기를 보면 언약이 강조되죠. 언약이 뭔가? 계약과 한번 나눠서 설명해 보면, 여러분, 손익과 관련된 금전적인 약속을 우리는 계약이라고 합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이 계약이 참 많죠. 그런데 언약은 뭐냐면 연합과 관련된 관계적인 약속을 바로 언약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계약이든 언약이든 쌍방간의 동의와 서약, 맹세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계약이든 언약이든 쌍방간의 어떤 책임이 다릅니다. 이 책임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이 약속은 깨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언약, 그걸 우리는 신앙이라고 하고 다르게는 믿음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사람과의 언약, 우리는 이것을 바로 신의라고 하고 이것을 믿음 혹 의리라고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 안에는 하나님과의 언약도 있고 사람과의 언약이 있어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다른 말로 하면 신앙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사람과의 언약은 다른 말로 하면 신의, 의리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 11장에 13장에 보면 언약에 있어서 두 가지가 강조됩니다. 먼저 11장 3절에서 5절에 보면 언약의 이행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 언약의 이행 여부에 따라서 복과 저주가 결정된다는 겁니다. 이건 레위기 26장과 신명기 28장에도 동일합니다. 언약을 지키고 의를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복이 임합니다. 하지만 언약을 저버리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임하여서 재앙을 받는 겁니다. 이 복과 저주는 어떤 혈통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이 복과 저주는 언제나 언약의 이행 혹 불이행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상한 선민의식 속에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그들에게 저주가 임합니다. 하지만 이방인이라도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 복이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 언약의 이행 여부에 따라서 복과 저주가 결정된다는 내용이 강조되고 두 번째는 언약의 적용입니다. 이스라엘을 넘어서 세상 만민에게 의 언약이 적용된다는 걸 예레미야 22장 16절에서 17절에 이야기합니다. 언약은 혈통적 이스라엘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예레미야 12장 16에 17절에 보면 이방인에게도 이 언약이 그대로 적용됨을 강조합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언약 이행 여부에 따라서 복과 저주가 임하고 특히 지금은 세상 만민에게 적용되는 새 언약의 시대라는 것들을 놓치면 안 됩니다. 자, 다음으로 언약을 저버린 자들에게는 두 가지 증상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증상은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언약을 저버린 자들은 바알과 아세라를 비롯한 이방 신들을 섬깁니다. 요즘 말하면 세상의 정신 또한 세상의 신화에 빠져있다. 인간의 탐욕은 수많은 거짓된 신들을 생산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 때 종교개혁자들은 인간의 마음은 우상 공장이라고 했습니다. 이 사회 체제를 유지하고 권력과 기득권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세상은 언제나 거짓된 신화를 만듭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신화 속에 살아가게 합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과의 언약을 저버린 자들은 언제나 우상 숭배에 빠지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악행입니다. 언약을 저버린 자들은 항상 이 악행을 합니다. 그들은 관계적인 연합이나 아니면 관계적인 약속보다 언제나 자신의 이익, 자신의 쾌락이 항상 더 우선합니다. 자신의 욕망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르지 않아요. 그래서 이들은 자신들의 이익과 쾌락과 만족을 위해서 서스럼없이 폭력을 휘두르고 음행하며 도둑질하고 거짓말합니다. 그렇게 언약을 저버린 자들의 증상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상 숭배를 한다. 두 번째는 악을 행한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 악을 행하는 사람은 그 언약을 저버린 사람인 겁니다. 그러면 이 언약을 저버리고 악을 행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반드시 재앙이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레위기 26장에서는 언약을 저버린 자들이 당할 재앙을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첫 번째, 질병과 전염병. 두 번째, 원수들의 압제. 세 번째, 가뭄과 기근으로 인한 고통. 네 번째, 전쟁으로 인한 막대한 피해와 손해. 그리고 마지막, 이래도 안 되면 패망하여 폐허가 되고 그 땅에서 쫓겨나는 겁니다. 예레미야에서는 언약을 저버린 자들이 당할 재앙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술에 취해 서로 부딪혀서 깨진다. 내부적인 자멸이 일어난다. 두 번째, 가뭄으로 인해서 기근을 겪는다. 그러니까 천재지변과 경제 폭망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세 번째, 전염병이 일어난다. 네 번째, 전쟁으로 외적의 침략으로 죽고 빼앗기고 파괴되어 잡혀간다. 사실은 이 레위기 26장의 재앙이나
예레미야의 이 내용 속에 있는 재앙이나 동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언제나 강조합니다. 언약을 저버리고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재앙이 임한다. 마지막 이 언약에 대해 생각해 볼 때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언약의 갱신에 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언약의 갱신은 각 세대, 각 사람이 각각 해야 하는 겁니다. 언약, 다른 말로 신앙은요, 자동으로 승계되거나 갱신되는 것이 아닙니다. 언약은 저절로 상속되거나 물려줄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기업은 후손들에게 자동으로 상속되고 승계됩니다. 하지만 언약은 후손들에게 자동으로 상속되거나 승계되지 않습니다. 신앙은 누군가에 의해서 덤으로 패키지로 그렇게 묻어갈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태신앙이라고 안심할 수 없어요. 뭐 기독교 가문, 예? 기독교 집안, 몇 대째 기독교 집안, 그런 게 중요하지 않아요. 목회자의 자녀, 여러분 그렇다고 신앙이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언약은 각 사람, 각 세대가 개별적으로 갱신해야 하는 겁니다. 각자가 언약의 당사자가 되어서 개별적으로 언약을 갱신해야 한다는 겁니다. 언약은 제각각 동의하고 서약해야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만 경외하고 섬기겠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선언이 각 세대마다, 각 개인마다 개별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각각의 세대마다 언약을 갱신했습니다. 출애굽 세대가 시내산에서 모세와 함께 언약을 시작했죠. 이걸 우리 시내산 언약이라고 합니다. 이게 바로 옛 언약의 대표되는 언약이지 않습니까? 그럼 그 다음 세대, 광야 세대, 그들은 세겜에서 여호수아와 언약을 갱신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가나안 1세대들도 세겜에서 언약을 갱신했습니다. 사무엘의 시대에 사무엘과 함께 그 백성들은 언약을 갱신했고, 다윗이 법궤를 예루살렘에 가져오면서 백성들과 함께 언약을 갱신했습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완공한 후에 백성들과 언약을 갱신했습니다. 분열왕국 시대, 그때는 아사왕, 요아스왕, 히스기야왕, 요시야왕 때 언약을 갱신했습니다. 또한 포로기한 시대에는 느헤미야 때에 다시 언약을 갱신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새 언약의 시대이며 그 새 언약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부터이고, 이 신약 시대의 모든 신자는 이 새 언약을 갱신해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약의 이행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는 가장 핵심적인 요인이라는 걸 잊지 마셔야 됩니다. 이걸 믿어야 되는 겁니다. 혈통, 집안, 문화, 소속, 뭐 이런 것들이 복과 저주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언약의 이행 여부에 따라서 복과 저주가 결정되는 거예요. 언약을 지켜야 복되고 신앙을 지켜야 복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앙은요, 자동으로 승계되지 않습니다. 신앙은 어떤 내가 집단에 소속되어 있다고, 아니면 어떤 집안에 내가 속해 있다고, 여러분 그게 보장되는 게 아닌 겁니다. 여러분 각자가 언약의 당사자가 되어서 그 언약을 갱신하고 헌신해야 하는 겁니다. 각자가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이고 그 신앙에 헌신할 것을 약속하고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 언약을 지키며 살을 때 그때 복된 삶이 주어지는 겁니다. 특히 여러분의 신앙, 여러분이 책임지셔야 합니다. 특히 성인이 된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어쩌겠습니까? 아이들은 이제 보고 본받겠죠. 하지만 이제 성인이 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책임져야 합니다. 여러분 각자가 믿고 여러분 각자가 믿음의 고백에 맞게 살아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속해 있는 교회, 아니면 여러분이 속해 있는 집단, 여러분의 가문, 이것들로 인해서 내가 모태신앙인데, 내가 목사의 뭐 자녀인데, 이런 것들로 여러분의 인생이 결정되는 게 아닌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만 경외하며 섬기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십시오. 예수님만 믿고 의지하십시오. 또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며 본받고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성령 안에서 복음을 믿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의 삶을 결정합니다. 이것들을 이행할 때, 이것들을 지킬 때, 이것들을 받아들이고 이 기독교 신앙 안에 있을 때 여러분의 삶은 복되지.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도 재앙의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 맺습니다. 요한계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각자가 이런 새 언약의 기독교 신앙을 갱신하고 또한 헌신하시길 바랍니다. 종교성이 강한 사람이 아니라 신앙심이 깊은 사람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종교적 언어와 종교적 활동이 가득한 종교 생활이 아니라 언약에 신실한 신앙 생활을 하며 살아가시길 진심으로 축원하며 말씀을 맺겠습니다.